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한 이 어두운 현실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은 갈멜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때 그 의미를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 엘리야는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싸웁니다.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불리한 조건에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결국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죽은 사실로 인하여 분노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호렙산으로 도망칩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쳐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곧 지진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처럼 강렬한 것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오셨을까요? 또 세미한 소리로 오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오시지 왜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 다음에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오신 것은 그렇게 나타나신 것 자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크고 강렬한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미한 소리가 지닌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더욱 와 닿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이기를 바라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모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엘리야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저를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면 왜 갈멜산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원망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원망을 살펴보면 그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셨으니 이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품었는데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호렙산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멜산에서는 불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지니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가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곧 구원을 얻으며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라는 말일까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재이며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세례 요한도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을 보고 고민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때 이 질문과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세례 요한마저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죄를 심판하며 모든 악을 전멸해야 하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보여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끔은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 차이로 인하여 우리가 가끔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모두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아마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의 절망에 공감하시나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처럼 강력한 것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 감추어진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신 확실한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는 호렙산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은 이제 끝이다. 내 자녀들은 다 이리로 오거라. 그리고 너희 원수들은 저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그날 닫힐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엘리야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타오르는 불처럼 확실한 증거만을 기대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갈멜산 전투의 강렬한 역사만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에서도 드러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힘든 삶을 매일 살아가지만 이 삶 또한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